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이고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진 자, 그 절대 제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나아갈 방향이요 응답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나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통당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나 오늘 시대나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늘 닭 뒤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호응장담이 되어집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이. 큰 소리 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3년간 최고의 수제자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죽으셨다고 난 이후에 부활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베드로가 주님 죽으셨다라는 거기에 옛 생활 전선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 낚으러 가고 나머지 쟤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베드로를 따르는,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세 번에 대한 확인과 함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로마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순교하는, 오늘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이 소망, 천국 소망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강단 메시지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첫째입니다.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첫째가 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악한 모습들,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께서. 베드로 시대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악독이 난무한지.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고도 있는 숨겨진 그 상처들, 기쁘게 하는 받으실 요소가 못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다 이루시고 끝내놓으셨다니까요. 그 부분이 여러분 잡혀 있으면 여전히 생활 사회에는 늘 염려,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리고 반드시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 보여요. 이론 교리는 분명한데 하나님 능력이 안 보여요.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보다도 불신앙이 가득 차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보다도 세상의 것들로 대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듣지만 단순히 이론과 교리예요. 늘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해요. 복음의 재해석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무슨 입장입니까? 창사 3장 입장인데, 원죄 문제 입장인데, 멸망의 입장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무가치한 자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적해요. 그건 무슨 요소죠? 버려야 될 요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언제 응답을 받았는지, 언제 기도가 되어지는지, 조금 말씀 붙잡았는데요,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는 걸 하게 못합니까? 그 말씀 붙들고 조금 기도했는데 뭔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입만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실을 말하는 거, 이때면 전도죠, 선교죠.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하나님 증거를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염려와 불신앙은 영적 아주 무서운 독소이면서도 영적 암입니다. 그건 뭐 해야 되겠냐? 그건 버려야 될 것이지 그걸 지니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암 지금 3기, 4기로 넘어갑니다. 급히 지금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도 절제해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수술을 안 받아도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영적 최고의 건물이 뭐냐? 염려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거기에다가 똘똘 뭉쳐진 영장과 같은 그 상처가 딱 응고돼 가지고요, 전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여전히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앞서 무엇이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안 그러면 다 이 사회에 대한 이 응답받지 못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1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모든 악독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빵을 암만 좋아해도 곰팡이 나는 빵은 먹지 않잖아요. 내버리잖아요. 음식을 한 번 즐기고 맛을 사랑해도 이미 그 음식이 썩어져 있으면 먹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그 썩은 음식도 맛있다고 먹습니까? 침이 한 자가 아니고서야.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그 상태를 두고 악독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악독. 기만과 옛날 성경에는 괴휴를 되어 있잖아요. 기만과 어떻든 이 위기를 좀 모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자기 이득을 취할 그 목적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거죠. 상대방을 탁 지능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당신 나를 기만하느냐 그러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자기를 속이잖아요. 지금 나를 기만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자기 이득 때문에, 자기 편가름 때문에, 자기 당략 때문에. 당리당략이죠. 그러니까 정당끼리 서로 기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뉴스 보는 사람들은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계속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겉으로 드러날 거와는 다르게요. 속으로는 뭐죠? 딴 생각, 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외식주의자들. 심지어 뭐예요? 시기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질투로 생각이 완전 병들어진 상태죠. 그 속에 언약이 없으니까 가인처럼. 감정, 의지 완전히 삐뚤어진 상태. 그러니까 동생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인의 아벨을 살인까지 해버려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언약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증 갱신하세요. 안 하면요 민원증이 말소가 돼버려요. 그럼 중요한 거 다 하지를 못해요. 시기하는 마음에 들면 어느 정도 무서웠냐? 영적 말소가 걸리는 말소증.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이야기하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도 없잖아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요. 일방적인 얘기만 들고 무조건적인 반대하고 모욕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참소하는 그런 태도, 비방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 정말 경외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14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언 10장 31절을 보면 폐악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보면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22절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그 비밀, 승리한 비밀이 뭐냐? 창세 6장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은혜의 힘, 은혜에 대한 복음 없이는 이 세상적인 사회악에 대한 소인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더 함께 더 악한 짓을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길을 가까이 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하나님 길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망친 게 뭐냐? 그 죄예요, 죄. 그 내버려야 될 욕소들이에요. 어떤 독소들이 있는지를. 세상 탓하지 말고. 다윗은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려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올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소서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요 비밀들이에요. 그러다가 뭐하란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보배로운 산도 오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들 그 목표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면요 말씀 사모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철저해야 되는지, 왜 그릇된 만남들을 떠나야 되는지 방향 자체가 없으니까 참복음 내용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요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그 자리에 딱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함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생각 사고에 정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갈 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증거 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 보좌 앞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게 되면 모이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올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기를 말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여러분 부모님이 예배하기를 기쁨이 없고 부모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절개하지 않고 부모님 자신이 영적인 호주가 되지 못하는데 집안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건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주시는 세은이 없이는 영적 힘은 효력 상실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 옛날이에요. 그 싸구려 은혜 가지고는 지금 지속이 안 돼요. 아무리 일심 전심 지속 구에 불과하지 열매는 전혀 없어요. 본인은 더 공허해지고 더 힘들어요. 소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메아리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오직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지금 나와 함께는 입만 누리는 것이 어제가 뭔데 어제도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때 그 시절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여기 순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 2장 2절이 세번역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묻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럼 늘 사모해야 돼요. 아이가 늘 엄마의 젖에 가까이 가서 모이를 먹지 않으면 튼튼히 자랄 수 없어요. 늘 가까이 가서 엄마 품이다 어떻든 알든 비시고 들어와가지고 빨고 있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어린애가
버스 타고 가는지 사람 대화 중인지 애가 지금 뭡니까? 애는 무조건 틈만 되면 먹으려고 막 얼굴 비비고 그러잖아요. 얘가 왜 그러나 때리고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아 죄송하다고 다 그걸 인정하니까 안아주니까 가서 또 먹여줘요. 신령한 제자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길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 진짜 이것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명수 원사가 한 번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뭐 그렇게 큰 키도 아니신데 주영이 주원이는 왜 저리 크냐면서 뭐 비결이 뭐냐? 우리 한길이 키가 안 가가지고 막 지금 다 해보는데 안 된다면서. 자식이 클 때 클지 못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크기에서 성장 촉진제도 먹고 마시고 심지어 뭐 어떤 부분을 만져주면 애가 키도 자란다 그러고 별 처방을 다 받아보라잖아요. 약도 먹여보고 좋다는 그 우유도 고가의 우유도 마시게 해주고 애를 성장하게 해서 영적 성장의 중량키가 말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역사들을 안다고 하면 늘 그 사모해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늘 저는 그 은혜의 목마른 자입니다. 저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야만 합니다. 늘 그런 마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 완전 충만한 분이 맞구나, 그 맛을 정말 알면 그래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길들이지 말고. 빌립보 3장 8절에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 맞다고 하면 세상 것은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을 맛보는 사람 없잖아요.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맛을 알면 초대 교회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원리, 그 법칙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나라 선언 충만 말씀 붙들고 뭐 한 거죠? 여러 날 기도했는데 그날이 10일이에요.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열흘. 오순절의 역사가 체험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언약 말씀 붙들고 1장 14절에 그 자리에 모여서 120문도가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전혀 힘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비밀. 누가 여러분을 흔들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흔들리지. 뭐가 그래 섭섭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요동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지. 반석 대신 영원한 반석 줄이 올라오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마음을 넘어뜨리고 누가 여러분한테 믿음을 약화시키고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손으로 표심팔로 붙들고 계신데 누가 여러분 빼앗아 가겠어요? 여러분 자신 생각이 그 공허함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사단의 통로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5절에 신령한 집을 정말 집으로 세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비밀 속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께. 에베소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23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우리에게. 왜냐? 구원받는 순간에 고린도 3장 16절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전이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져 가고 있다니까요. 세워져.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 이런 특권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그 무가치한 데 던질 수는 없잖아요. 늘 염려하고 근심 고민하는데 24시간을 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기도하고 은혜를 또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교회를 붙들고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감사거리가 막 넘쳐나잖아요. 사실은 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다 감사한데 이 눈 여러분이 보이는 거 색깔 분별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클 때 보는 우리 중학교 뭐 검사하더라고. 또 운전시험장 가면 검사한다니까. 색깔하고 숫자는 거 모르니까. 맛을 음미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보여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들려진다. 얼마나 이 감사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멸망 속에 살아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가 넘치면 사탄이 한 길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길로. 6절로 7절, 8절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우리가 이 집을 지으면 이쪽 면, 이쪽 면 딱 맞아들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퉁이에요. 그러면 집이 지탱이 안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다 말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를 집으로 표현할 때 집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각각에 대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은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져 가고. 마가복음 10장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의 군어들만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그 예수를 그 법정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참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를 세워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신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 바라보면 늘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부정적인 불신앙들, 창삼정 저주 소리만 나오지 감사 소리 안 나와요. 죽을 때 한마디에 이제 죽을 때 영적 치매가 사라지는 순간이니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지랄하고 했네. 살아있을 때 명정신일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런 인생에게 피언약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서서 안 당할 되는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겪으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네. 그 속에 나를 사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살았으니 사단의 노래가 되었는데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때는 죽을 때도요 막 뺨을 줄 테고 빼려벼야 돼. 이 덩신하고 이제 알았냐면서. 또 영적 세계 똑같아. 여보야 마지막 죽을 때 그 말이도 해줘서 고맙다. 미친년아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현장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한 걸음 살 수 없다는 걸 평상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죽음 임종 앞에서 은혜지 그것도 깨닫는 자체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돌. 여기까지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왔겠어요? 어떻게? 그걸 잊고 산다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바쁜 것도 없어 알아보면 무엇이 바쁜지 은혜 자리 이탈해 있고요. 내가 주식에 매덕 넣어놨고 손실린다.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은혜 손실은 전혀 미친 게 없어.
전혀 기분 우울한 게 전혀 없어. 할아버지 아이가 유치원 보낸다는 걸 깜빡 잊고 회사 데려가가지고 애를 갖다가 67도, 63도 차 안에 놔두고 애가 질서로 죽었는데 그 외할아버지 살 수 있겠어요? 심신이 회복되면 그 사람 구속시키는데 손주 잃고 지 구속당하고 뭔가 모르게 지금 딴 생각에 지금 바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에. 가장 중요한 내 손주를 유치원 데려다는 게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를 뒤바꿔 나간 거예요. 회사 이사가 되니까 업무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만 했겠지. 아차 싶을 만큼 손주가 타고 애를 데려주고 온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찬 순간이죠.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연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때마침 유치원에서도 아무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님. 라고 전화 한 통해서 확인할 텐데 전화조차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줄 수밖에 없도록 딱 시나리오가 그래 짜져 있었죠. 그건 안타까워하죠. 내 핏줄이 죽었으니까.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한두 손주가 있는데 전 세계 손주들이 지금 손에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없잖아요. 내 문제 안에 내 문제에 지금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지. 조인도 까이고 아우성 돌리고 머리 뒤흔들어 버리고 엎어지게 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들이 소리지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들이 소리지는 게 뭐예요? 지진 우릉 울리는 거 안 봤어요? 집이 흔들릴 때 하나 못하시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그날이 오는 날까지. 누구만이라도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380은 다 튀었어. 120문도만 그 자리에 모여있어. 부활의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도 그 120문도가 기도했다니까요. 주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게 초대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네 고백이 내가 네 교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근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다 받은 겁니다. 주님 앞에 열쇠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겠나 말이에요.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뭐하도록 선포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과 저희 가져야 될 영적 시스템들이에요. 시스템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된 빛이 예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악한 놈들에 사로잡혀 산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위에 하신 사람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매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네이버에 보는 순간 네이버 카페예요. 모퉁이 돌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경적으로 쫙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얘기 다 했다니까. 제일 마지막에 글이 뭐라 적혀있는가 하면요. 모퉁이 돌 대신 안상홍님과 어몽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약속된 곳입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안상홍 정인회가 네이버를 강타하고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넣어가지고요. 마지막 강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전혀 오류 없이 딱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끔 타고 난 다음에 밑에는 반드시 뭐하냐. 안상홍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갑니다. 예수께 안 나오고 그 안상홍 예수께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힌 자가 그러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악령 받은 자보다 못합니까?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적어놨더니 새벽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신천지에서 쪽지를 넣고 밑에다가 한규총 한국교량에서요. 글을 쭉 적어가지고 올렸어요. 부교육자도 새벽에 들어가고 중재도 들어갔는데 안 보이던 모양이지. 그저번 내가 집사람 이렇게 전에 지저가 주된 버렸는데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 11살 문 태국 아이를 41살 먹은 말레이시아 이미 결혼해서 처가 둘이 있고 아들이 6명이 있는데 30살 차이로 결혼해갖고 지금 난리가 나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30살 차이. 누굽니까? 모슬렘. 모슬렘은 일부 다처잖아요. 공식적으로 4사람의 부인을 둘 수 있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4사람. 지금 현재 6명. 처가 2사람. 이번에 11살 아이는요, 시집 결혼하는 자 3번째 마누라. 한 사람 더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 세계 인구 지금 줄어갑니다. 참복음 가진 자들이 정신 차리고 복음 원전하면 어떻게 이 민족 세계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가짜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생명의 빛이 선포되는 눈바 집처럼 마가의 집처럼 브리스가 집처럼 이런 빛을 발하는 생명 살리는 시스템의 가정 주역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부르신 빛의 자녀, 빛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장 8절에. 여러분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다고. 구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 전갈 빛의 파수꾼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0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파수꾼들. 에디슨이요 이런 말을 해서요. 나는 평생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놀이였다. 놀이. 복음 잃어버린 신앙생활은요. 노동이에요.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에는요. 안식과 평안함과 누림이에요. 에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다가 제자를 넣었어요. 제자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이 복음 속에 행복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근본 유일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행복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안 붙이겠습니까? 엉뚱한 생각 망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정하면 하나님 사람들 갈급한 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깃대 올려놔서 봉 하나 둘 세 개 그 많은 거 쳐다보고 찾아가잖아요. 자기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속인에게. 결론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날마다 영적인 그 힘 없이는 현장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화하면 다툴 수도 있잖아요. 신경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의 틈이 딱 돼가지고요, 개인도 가정도 이감 분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그 후손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로마서 16장 2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큼 뭐하라?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10절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긍휼 얻은 자예요. 어제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 자녀. 지금 하나님 주신 새 은혜 받고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하나님 빛의 파수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잖아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요소들을 해방했다. 더 이상 자신을 자해하거나 상대를 정죄하거나 속지 말고 해방된 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 힘. 주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예수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선포하시라니까 선포.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선포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신령한 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교회, 기간, 렘넌트, 후대, 산업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터전으로 전당으로 쓰임받는 평생의 사역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